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꼭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옥중서신을 쓰여질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요.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하던 그 시기인데요. 1차 투옥의 이 시기는 철창설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유롭게 활동이 그래도 이제 보장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2차 투옥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때는 철창살이 있는 그곳에 갇혀져서 마지막으로 목회 서신을 쓰여질 때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돌아보았었던 몇몇 특별한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애착이 갔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될지 고민하며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교리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말씀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 교리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써 내려갔냐?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라는 이 교회에서 특별히 오랜 시간 머물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는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매일같이 성경 공부한 시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문헌을 찾아보게 되면은 오후 2시에서 4시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기에 부적합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낮잠을 자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과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의 낮잠 자는 것을 포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 두란노 서원은 티라노스라는 철학자가 자기가 철학 강연과 그리고 자기의 후학들을 길러내는 그런 도서관과 같은 곳이었었는데 그것도 그 낮잠 자는 시간에 모두 다 문을 닫고 쉬는 시간이었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과 매일같이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만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함께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관계가 얼마나 찰떡 같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에베소 교인과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런 관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또 문제가 있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삶의 그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써 내려가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이 후반부 교회 전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을 시작하게 합니다. 바로 그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거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전체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 이 교리편을 결론을 지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 안에 갇혔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파라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당신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은 유연하게 좀 약하게 하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강하게 설명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권면하다는 단어는 이것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당신에게 청원합니다, 이렇게 좀 약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강하게 표현할 때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설명을 할 때 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뒤에 좀 강하게 설명을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용법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게 되는데, 그 이유의 근거는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지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 설명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서 설명한 것으로 봐서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이 표현도 지속적으로 내가 당신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촉구합니다 라는 의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촉구를 하느냐? 바로 그 이유는 1절의 후반부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촉구를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할 것을 촉구를 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키는 데 아주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이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바로 이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먼저 그 행함을 하는 주체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것을 행해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에클레테데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에클레시아는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부르셨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의 확증성을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로마서 8장 30절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아무나 무조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된 백성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그 모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바로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 부르심의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르심의 그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촉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교회를 힘써 지키는데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그 은혜가 나오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겸손의 덕목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소개를 할 때에 바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만하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길게, 그리고 이 구원에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겸손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지켜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야 됩니다.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면 저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 보게 되면은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온유함이 있는데 그 온유한 모든 사람의 그 모습보다도 더한 온유한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온유함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아마 무릎을 탁 치면서 나에게도 온유함이 있구나. 그런데 이 온유함이 더 많아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저도 해봤고요. 나도 성질이 있어.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도 지금 화가 났고 나도 성질이 있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표현을 쓸 때 단어적인 그 설명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야생적인 것이 길들여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동물이 바로 말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종마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야생마를 올라타요. 그러면 이 야생마는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날뛰는 야생마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그 말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지만은 종마인 길들여진 말은 우리가 그 말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 말이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데 나는 말을 탈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인도할 줄도 모르는데 이 말이 스스로가 길들여져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온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온유함 가운데 그 성품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한 성질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상을 다 엎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계셔서 우리를 길이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죄인, 이 못난 사람을 예수님이 그 온유한 성품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그 온유함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열이 돼요. 그 중에 8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모든 겸손과 함께 행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데에 크게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 오래 참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용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녀들에게는, 자식들에게는 한없이 오래 참음이 작용이 돼요. 그런데요, 각각 개인이 만나서 신앙으로 뭉쳐진 곳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얼굴을 붉히고 조금 목소리가 높여졌다고 해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맞대응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분열이 생깁니다.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그런 교회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그 은혜가 있었다면은 교회는 결코 갈라지지 않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4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요. 사랑이 없다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에게 길이 참으셨습니까? 그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그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함은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용서함이 넘치게 돼요. 근데 이 용서함이 자랑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용서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서를 저는 7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용서하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 용서하면은 정말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저변에는 내가 수제자이고 나는 이만큼 용서의 마음이 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도 아셨는지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지금 후대의 그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야, 용서는 7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7번에 70번씩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70을 곱하라는 거예요. 또 완전수를 더해서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서 490번 이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무한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화가 올라오는 대로 용서하지 않고 부닥치고 싸우고 투쟁하고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교회가 갈라지게 돼요.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써요? 사랑으로써요. 사랑하게 되면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이 교회가 지켜지고 주님의 영광된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용서함이 있죠. 용납함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뀌게 되면은 샬롬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은 또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 얼굴 모습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지 않는 사람은 왠지 불안하고 그리고 얼굴로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함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묻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받고 나서도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와해하는 순간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표현해요. 이 매는 줄이라는 표현은 포송줄이에요. 포송줄. 포송줄은 뭡니까? 범인, 죄인을 붙들어 매는 그런 줄이에요. 그런 용도로 쓰여져요. 그런데 이 포송줄은 쉽게 풀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범인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송줄을 할 때는 단단하게 풀려지지 않게끔 묶습니다. 자, 그런데요, 평안이라는 이 단어와 포송줄, 이 매여 있다라는 이 단어가 연결되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 되어져요. 평안이 어떻게 포송줄로 묶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다시금 해석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평안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한데 포송줄로 묶듯이 묶어서 이것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행동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불현듯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얼굴에 그것이 다 티가 나겠죠. 미간이 찌푸려지겠죠. 그러면은 그 미간을, 그리고 얼굴이 바뀌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행동이 바뀌어진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와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면은 도저히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하게 이렇게 묶여져서 이 평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모습으로 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쿡 찔러도 늘 평안한 가운데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짝 미소를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그 미소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더라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평안함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전달해주고 교회가 모두 다 웃을 수 있고 이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부족함 없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지킵시다가 아니라, 교회를 함께 지킵시다가 아니라 함께 꼭 지킵시다로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던 설명했었던 이 동사들이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어요. 힘써라는 표현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이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힘쓰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힘써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 가지의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주님의 이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으로 행하십시오. 온유함으로 행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행동의 이 모습이 지속적, 반복적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해지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